출애굽기 15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가장 아주 확실하게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과연 능력은 무엇으로 결정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두 가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능력, 기적,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백성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14장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15장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또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흘 후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사흘 만에 만난 그들의 오아시스는 바로 써서 먹지 못하는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밥은 며칠 혹은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도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70% 정도가 수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생명이 위독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만하지요. 사흘간 그 광야 떼약빛을 걸었는데 전혀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모두가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막상 그 물을 마시고 보니까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 맛있었다. 이런 것도 되지만 그러나 그 물을 먹었을 때 배가 아파. 더 이상 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이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왜 먹지 못하는 물을 우리에게 주느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때 이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원래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사실 모세 자신에게도 위기 아닙니까? 모세도 다른 사람은 물을 먹지 못했는데 자신만 물 마시고 왔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나와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책임이다.
우리에게 물이 없는 것은 당신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모세 때문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일부러 써서 먹지 못하는 마라로 일부러 데리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사실 모세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지요. 이게 바로 리더가 맞는 위기입니다. 시련이지요. 고난입니다. 모세에게는 큰 위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과연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또 오해를 받으며 비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화를 내지요. 분노합니다. 논쟁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분노하게 됩니다. 또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 하지요. 혈기를 부립니다. 저도 이 혈기 때문에 참 많은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성격 때문에 제가 집사람에게도 얼마나 참 미안한 일이 많았고, 또 참 저렇게 분노하고 싸우는 저 사람이 목사다라는 것을 알면 이게 과연 어떻게 할까 너무 부끄러웠던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하면서 다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고서 화를 내지 않으리라, 분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지만 또 열받게 만들면 또 창문을 열고 또 이제 분노하고 싸우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혈기를 내다 보면 혈기를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요, 혈기 내고 분노해서 해결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항하고요, 분노하면요, 관계만 깨어질 뿐입니다. 분노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혈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나 동기가 잘못되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혈기를 부린다는 것은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 광경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모세의 동기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 위기에서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대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결국 모세는 그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이 혈기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분노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요, 철저히 시련을,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의 기간을 통하여 모세는 철저히 낮아집니다.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혈기와 분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자신을 그렇게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혈기로 분노하며 그들을 대적하거나 이게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자신이 혈기 부리고 자신이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된다는 것, 그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정말 황당한 분노에 충분히 분노하고 충분히 해명하고 충분히 변명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지 않습니다. 니들 왜 나한테 이러냐? 내가 니들한테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왜 나한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렇게 싸우고 분노하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자신이 변명한다고 해서 또 자신이 그들을 향해 분노한다고 해서 그들과 싸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향해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진짜 위기는요,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먹을 물이 없어서 굶어 죽도록 하시겠습니까? 아예 그러면 구원하지 않으시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홍해를 갈라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것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심지어는 반석을 쪼개서라도, 이 불가능한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파야 물이 나오지, 여러분 반석을 깨트린다고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트려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또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는요,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이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정말 이 광야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기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그분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과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죠. 아니, 자신과 교통하는 사람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신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분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더 이상 내어주실 것이 없는 그분의 최후의 보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큰 대적도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이 광야에서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심지어는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를 내려서라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형통하면 뭐합니까? 잘 나가면 뭐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부, 명예, 권력,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적과 꿀이 흐를 정도로 풍성한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남겠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밖에는 남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광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분명히 목적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인도하려 하노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든 자세를 교정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임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뭐예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에서도요, 우리의 기도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 필요하면 때가 되어서 먹을 것도 주시고요, 우리가 결코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그 마실 물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이 광야를 걸어가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먹을 것 주시고요, 입을 것 주시고 우리의 삶의 대적과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교통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만이 열려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반드시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교통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 동안
기도의 문만 열려 있다면, 이 기도의 삶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 어둠, 이 터널을 빠져나가는 길은 기적이 아니에요. 성실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불만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멈추고 또 분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계속 가면, 여러분, 터널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성실함으로 계속 가면 언젠가는 터널의 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은 막다른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막다른 길도요, 우리가 되돌아서게 되면 얼마든지 계속 가면 반드시 입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태도를, 그 자세를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야기도 계속 나오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언젠가는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나는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했던 마라의 쓴물, 하나님께서 달게 해서 먹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이 마라로부터 약 10km 남쪽으로 가니까, 여러분 10km면요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걸음입니다. 2시간 반 정도 남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하셨어요. 물샘 12, 이게 뭐예요? 12지파가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각자의 지파대로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12개의 샘물과,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이건 뭐예요? 70인의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오아시스, 이 엘림이라는 곳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께 미안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2시간 반만 되면 가면, 아니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다면 2시간 반만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2시간 반 전진하지 못해서 결국 뭐예요?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반 남쪽으로 10km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언젠간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앞에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풍성한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텐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진짜 엘림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넘치는 이 엘림의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터널은 성실함으로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도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조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터널의 입구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10km만 가면 2시간 반만 가면 하나님께서 엘림의 12샘물과 70주의 종려나무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요. 미국에 보험 왕 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험으로 1년에 약 13억 정도를 버는 전설의 세일즈맨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년에 13억 꽤 많이 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다비라는 사람은요, 이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에 금광을 찾아서 그의 숙부와 함께 서부의 콜로라도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일 처음에 삽과 괭이를 가지고 이 금광을 찾으려고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땅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땅을 파 내려간 끝에 드디어 이 광맥을 찾아나게 돼, 금광의 광맥을 찾아내는 이 놀라운 행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들과 또 이웃들에게 자금을 빌려서 필요한 굴착 기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광을 캐기 시작했죠. 1차적으로 그들이 파낸 이 광석들은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질이 좋은 그런 금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파서 2차와 3차 이 금광을 파내기만 하면 그동안 빌린 돈 모두 갚고 이제 거부가 될 것만 그들의 앞길에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이제는 돈 버는 일만 남았다, 이 금광을 캐는 일만 남았다 이리 생각하며 굴착기로 파내려 갑니다. 꿈에 부풀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파고 내려가도 어느 날 이 금광의 광맥이 끊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금광의 광맥이 끊김과 동시에 그들의 꿈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 속에서 한 달 이상 이 차감기로 암석을 파내고 또 계속해서 파내려 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아무리 파도 금광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깨끗이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산 그 차감기, 굴착기 이런 것들을 단돈 몇 푼의 싼 값으로 이제 모든 채굴 장비를 고물상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풀이 죽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 기계들을 사들인 고물상이 혹시나 해서 광산의 전문가인 기사를 데리고 그들이 팠던 광산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비와 그의 숙부가 광산을 포기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 조사를 맡은 광산 기사의 계산에 의하면 이 금 광맥은 더비와 숙부가 채굴하면서 단념한 바로 그 지층으로부터 1m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물상이 더비와 그의 숙부가 포기한 곳으로부터 1m를 더 파내려가자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놓쳤던 금광맥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물상이 거부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더비의 귀에 들어가게 되지요.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하며 통탄하며 자신의 포기한 것을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더비는 이 광산에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1m의 철학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서 고객이 안 돼, 안 해요, 나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노라고 말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1m 철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거절 바로 뒤에 1m만 파면 놓친 금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또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사람을 설득하고 또 사람들에게 세일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연평균
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리는 전설의 세일즈맨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든 인생에 성공을 만나려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앞에 좌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좌절 없이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패배가 닥쳐올 때 가장 손쉽고 논리적인 대응은 뭐냐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다수가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실패하겠다고 혹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1m 더 파는 겁니다.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인생의 최대의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요, 거의 1m 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얼마 앞에 하나님의 엘림을 준비하셨는지. 그런데 막상 성경을 보니까 10km 아래, 10km 남쪽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2시간 반 정도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이 엘림이라는 12샘물과 70그릇의 오아시스가 있는 이 놀라운 엘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마라에서 결국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앞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라에서 멈추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마라를 통과했다면, 여러분 2시간 반 만에 10km 만에, 아니 1m를 더 파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이 금맥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철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보십시오.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또 부흥이 없다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10km를 남겨놓고 엘림 앞에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1m만 더 파면 금광이 있는데 그 1m 앞에서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밤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새벽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마라가 있을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면 10km, 2시간 반, 아니 1m를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엘림을 만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힘들다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이제는 못 참겠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엘림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금광을 발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부르짖으셨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 엘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기도로 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미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여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신 엘림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이 물이 무슨 정말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물이든지 아니면 정말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든지 이 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였어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말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니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라면 무슨 그 물을 달게 만드는 무슨 약품을 주시든지 아니면 설탕 봉지를 가리키시든지 아니면 꿀을 가리키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좀 타서 어떻게 달게 만들어라 먹을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아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 써서 먹지 못하는데 나무를 던져요. 하나님 다른 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지시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무식한 사람 아니지요. 모세는 지성인입니다. 애굽에서요 40년 동안 왕자로서요 모든 학문과 지식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식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모세의 상식과 지식, 그의 이성에 합리적이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순종의 관건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바로 자아가 죽은 사람이 순종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결국은 순종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것을 자꾸 저울질하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이 마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서 먹지 못하는 물, 아무도 먹지 못하는 물 옆에 있는 물 옆에 있는 나무를 던지라. 이게 과연 모세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지성을 가진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변화시켜서 모든 백성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이해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격이 세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삼위예요. 삼위. 다른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 그럼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방주 지으려면 바다에다가 지어야죠. 그런데 땅에다가, 산에다가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노아는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나왔다면 노아도 역시 동일하게 모두 심판받은 백성들처럼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상식, 지식에 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김씨도 아니고요, 박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나사렛 예씨라고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도요,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합리적이에요? 이건 가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분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는다. 나의 운명이 바뀌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바뀐다.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과 이성을 우선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자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 지식의 합리적인 결론에 의해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 지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요,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세요. 자, 22절 또 계속 읽어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과연 구원받을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로 우리를 기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상식과 지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그것을 지금까지 알았거든요. 자신의 이성, 지식,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도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40년 동안 깨닫고 나서 그가 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써서 먹지 못하는 물, 뭐 하나님이 약품 뿌려라, 뭐 설탕 뿌려라, 뭐 꿀 뿌려라, 이렇게 해서 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무 지시하시니까 그 나무를 순종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나무에서 뭐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날지,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지 우리가 이성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지시하셔서 넣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돌 던져라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그 돌을 통해서 여러분 물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맥반석 이래가지고 여러분 맥반석에 오징어 구우면은 여러분 뭐 더 비싸잖아,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이 뭐 정수기에 맥반석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면 뭐 그 물에 있는 그 뭐지요? 그 모든 화학 이런 물질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일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비교할 수 없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광야에서 이 모든 문제와 이 광야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먹을 것이 생기고 또 물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교통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이 마라의 쓴물이 결국 달게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즉 기적과 능력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문이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따지고, 아니 그게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런 거 뭐 해서 한다고 물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니 나무 넣는다고 무슨 물이 달라져요 하나님? 다른 걸 주시든지 아니면 좀 가능한 걸 얘기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지시하시니까 바로 그거 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지혜를 통해서 물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 이성,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 내 이성, 상식, 합리성 이런 것을 벗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면 여러분 노아처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 즉 이 땅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경험과 지식, 상식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마라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지요. 아니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까?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 마실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문제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이 열려있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마라도 단물로 바뀔 것이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내리시는 만나의 양식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가 생기자 혈기내고 그들과 싸우고 변명하고 또 그들과 다투는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시든지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이 열려 있으면 반드시 해결되게 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철야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어도 여러분 계속해 보십시오. 2시간 반만 지나면 여러분 엘림이 준비되어 있고 1m만 더 파면 큰 광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1m만 더 파면 아니 10km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엘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의 이 자리를 성실함으로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터널의 입구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상식 지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돼? 불가능하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건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지식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얼마나 사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능력과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결코 자신의 상식과 지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기에 써서 못 먹는 말 앞에서 나무를 가리켰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나무를 집어넣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와 상식 때문에 결코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이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신앙의 기초, 가장 신앙의 본질 두 가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기도, 그리고 말씀.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